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모두의 생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와 같이 또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역사를 만물을 주관하시는 방법은 직접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타락된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또한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는 줄로 압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돈들을 똑바로 쓰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맡아 똑바로 쓰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이켜놓고 볼 때에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 물질의 복을 받겠다라고 한 그런 생각으로 헌금을 드렸고,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잘못되어졌던 신앙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추구하는 자, 쫓는 자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질 수 있는, 맡겨지는 맡은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되어져서 이 세상 모든 돈들을 맡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똑바로 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저희들에게 이 세상 돈들이 맡겨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를 대면으로 또 팀즈 유튜브로 또 이제 녹화로 들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정말로 세상 모든 돈들이 맡겨지는, 뭐 하느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을 하셨어. 사실 저도 20대 초반부터 교회를 나갔지만은요, 교회 다닌다는 게 뭘 하는 건지를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1조 뭐 헌금을 한다는 게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가 보다, 드리면 뭐 복 받는 건가 보다, 그냥 그러고 이러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돈들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맡기거나 그냥 맡기시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맡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맡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지금 그게 문제인데, 제가 하나님 면전을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놀란 겁니다. 뭐 때문에 놀랐다고요? 여러 번 반복했는데,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자,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시더라라고 하는 게, 돈 맡길 사람이 없는 게 고민이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로부터를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거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거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긴 한데요. 열왕기하 2장 9절로부터 몇 절까지 라고 하게 되면은 13절까지 세 번역이 되겠는데요. 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과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왜 엘리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기도를 잘 해주신 우리 이정일 집사님, 기도 준비도 하셨겠지만은 또 질문 준비도 하셨겠지요. 왜 엘리사인 것 같아요? 왜 엘리사일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자도 죽기를 하나니까 그럼 네가 아직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후계자로 세워라,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또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라고 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사가 뭐 지금 했던 내용이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태라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나 하나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7,000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였는데 왜 엘리사였을까? 물론 원론으로 얘기한다면 준비됐기 때문이에요. 그 엘리사가 준비된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건데요. 예, 누가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은 얘기해 보세요. 뭐 우리 팀즈에 계신 분들도 괜찮고. 누구 말씀하실 분 없어요? 오늘 저기 사회를 보신 우리 조장로님 왜 엘리사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 엘리사 선택하셨다 뭐 이렇게 한 말씀은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보는 거예요. 왜 엘리사였을까요, 장로님?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접근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엘리야에게 어떤 후계자를 요청했을 경우에 바로 승낙했다는 그런 이제 뜻을 보면은 엘리사 역시 엘리야 못지않게 정말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든가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가 내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능력 2배를 주십시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갑절의 능력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선 영적인 능력을 구했다라고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승천하는 광경을 보면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광경을 보면서 엘리사는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시요. 이제 개정이나 이런 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렇게 부자지간이라고 할 만큼 나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스승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여기서 제가 승천하는 광경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영거포 부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고백이거든요. 엘리야가 승천해서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건 너무 슬퍼가지고 자기 옷을 힘껏 잡아당겨 조각으로 찢었다. 이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거,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데 그건 이제 아주 극단적인 슬픔을 당했을 때 하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엘리사가
엘리야 못지않게 나라를 걱정하고 이제 그러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또 평소에도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또 어떤 걸까요? 또요. 또 찾아보면 누가 좀 찾아봐요. 마이크를 앞에 놓고 있는 진상의 집사님. 우 집사님은 찬양 부르고 저 뒤로 가는데 시킬까봐. 12째 결의소와 함께 일하는 엘리사가 인상적이고, 그다음에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먹게 한그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한 대로 뭔가 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리. 결의소라는 게 뭘까요? 소는 그냥 소재. 결의소라는 게 뭐예요? 결의소를 뭘 가지고 결의소라고 그러죠? 밭을 가는 소를 말하는데, 밭을 가는데 소 한 마리가 끄는 소가 있고 두 마리가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땅, 이제 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한 마리가 끌어요. 그것도 이제 암소들도 이제 끌을 수가 있는데, 이 밭도 부드러운 밭 이런 데들은 가능하지만 조금 이제 돌이 있다든지 또는 풀도 이렇게 막 그 엉켜 있으면 뿌리가 그게 그 대단합니다. 특히 옥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뿌리가 이만큼 하나씩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소가 한 마리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고, 소도 암소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황소가 암소보다는 훨씬 더 힘이 세거든요. 황소를 가지고 가는데 황소도 한 마리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마리를 가지고 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는데, 최 목사님 소 두 마리가 끄는 거 봤어요? 케냐에서. 한국에서 못 봤고 케냐 소 두 마리 가지고 밭 가는 거 보셨어요? 두 마리 가지고 밭 가는 거는 그러니까 주로 밭을 가는 건데, 이 험한 밭들을 이렇게 갑니다. 한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것도 그 상당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아무나 못 갈아요. 그 동네에 밭 가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소가 있어도요, 소하고 쟁기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한 마리 가지고 가는 것도 그런데요, 두 마리를 가지고 가려면은 이건 2배가 힘든 게 아니라 4배, 5배 힘든 거야. 두 마리가 이게 움직이게 하려면은 쉽지 않아요. 그 소도 쉽지를 않은 게, 소도 이제 밭 처음에 갈 때는요 가르쳐야지 돼요.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끌어야 됩니다. 끌어가지고서 이제 그걸 가르쳐야지 이렇게 돼요. 소 밭 갈 때 뭐라고 그러죠? 그 밭 가는 사람은 밭가래비라고 불렀어요. 밭가래비. 밭가래비라고 불렀는데, 그 동네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었습니다. 그 아무나 못 갈아요. 밭가래비가 소 갈 때 뭐라고 그러면서 갈아요? 조장로님은 아시나요? 해봐요. 밭가래비가 내는 소리 좀 한번 내봐요. 이리야 그랬던 것 같아요. 또요. 가자.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리야 그런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근데 말하도 이제
한 대 때리면 이제 이렇게 가요. 이리야. 그래 이제 소도 알아 들어요. 여기 우리 주일동 할아버지 그분이 소를 잘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그 신방 가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소 가지고서 이제 이제 거기다 뭘 싣는 거를 보고서 소가 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건지를, 나무로 하러 가는 건지, 나무도 가서 그 소에다 싣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싣는 걸 보고서 오늘은 나무 하러 가나 보다 그러고서 그냥 그 다음에 이리야 그러면 알아서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락을 실어놓으면 이건 또 방앗간으로 가는가라는 걸 소가 이미 알고 그냥 이리야 가자 그러면 그냥 방앗간으로 그냥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서더라. 그 소도 참 영리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 소들은 다 일소였지. 집에서 그 키우는 소들이. 근데 그 중에도 이 밭 가는 거가 이 마사 끄는 거, 수레 끄는 것들도 쉽지 않지만은요. 그건 웬만하면 그래도 끄는데요. 밭 가는 거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야 그러면 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쓰라는 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워. 근데 밭 가는 게 이게 그냥 어디서 수레나 끌고 가는 건 가자 서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밭을 가려면 뭘 해야 되나? 쭉 끝까지 가던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라 그러는 건 뭐라고 그래요, 조장로님? 전라도선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돌지는 않고 그냥 계속 앞으로만 갔나 보네. 어디 기억나요? 그 밭 가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요, 그 온 줄 다 들려요. 그 소리가요. 저기 밭 가나 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들릴 만큼.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소도 갖다가 가르쳐야지 돼요. 가르쳐서 이제 능숙해지지.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끌어요. 그 밭 가는 거 내가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그런 얘기, 기억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아들이 밭을 가는데 소가 이제 낯선 소가 돼가지고서 밭을 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누가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끌었대요. 아버지가 끄는데 아버지가 소 고삐를 들고 이제 고삐를 딱 붙들고 고삐를 붙들고 그냥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쉽지 않습니다. 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리야 그러질 않고 아버지가 붙들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가세요 그랬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야 돼? 또 서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도세요. 그렇게 가르쳐. 나중에 소가 뭐라고 그래야지 알아듣나? 그 소는 한 번 습득된 다음에 이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한테는 뭐라고 그래야 돼?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세요 그래야지 가더라 말이에요. 서세요 그래야지. 워 이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짐승한테 각인이 된 거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닭들도 보게 되면 자기 올라가 자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딴 데서 옮겨서 자라. 그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거는요. 이 결의소를 가지고 밭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 이제 소가 두 마리가 있으면 이제 돌 때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소가 이제 중요하대. 그 오른쪽에 있는 소는 왼쪽에 있는 소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왼쪽에 있는 소 안쏘라고 그랬다나 어쨌다나. 이놈은 이제 능숙한 놈은 왼쪽에 세우고 약간 저 서툰 놈은 이제 오른쪽에 놓고 이래가지고서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 따라가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밭을 간다라고 하는데 그 쟁기 누르는 것도 늘었다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요. 그 밭을 갈아놨을 때 반듯하게 나가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트랙터 같은 거 가지고도 쉽지 않은데 경운기 가지고 트랙터는 4바퀴로 가는 게 좀 나은데요. 이 경운기 같은 거 2바퀴짜리로 다 이게 바꿔 놓은 거 보게 되면은 그 바꿔 놓은 사람 실력이 거기서 나와요. 이게 제대로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이게 보이는데요. 근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12결의소를 앞세우고서 그것도 지금 갈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명이 지금 이제 결의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그걸 지금 총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사람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갈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사는 거는 그래도 웬만큼 살았던 것 같아요. 웬만큼 살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 가지고 밭을 가는 건 농사일 중에서 제일 험한 일에 들어가는 거라. 그 논에 들어가서 그 밭 가는 거 봐봐요. 저 논 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질퍽거리는데 그냥 들어가가지고서 그래서 소도 그냥 흑투성이고 뭐 이게 그 논 가는 사람은 더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렇게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 왜 엘리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렇게 여기다 이걸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19절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난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요걸 기록을 해놓은 거는 기록자는 이 부분을 왜 기록을 해놨느냐고 뭐 만나러 갔는데 밭 갈고 있었다. 그 얘기를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써놓고 해서 그런데 기록자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왜 중요하게 다루지요? 왜 이걸 중요하게 다루나? 뭐 금방 교리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으니까 진상의 집사님 왜 이걸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방법을 알려면 이런 거가 중요한 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성경에서 부름 받을 때 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다 기록해 놓는 건 아닌데 기록해 놓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같이 무하던 사람들인가 하면 일할 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 가운데 부름 받았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데는 한 곳도 없는 것 같아. 여기 아침에도 어젠가 찾아봤어요.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6장에 보게 되면 뭐 환상 가운데 뭐 부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 기도하다가 부름 받았다고 그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 환상의 내용이지. 환상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기도하고 있다가 부름 받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부름 받았을 때가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한 그런 얘기만 나와 있지 부름 받을 때 그건 뭘 하고 있다 부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뭔가 하게 되면은 부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하다가 부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쭈르르 본다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본다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출애굽기 3장에 누구요? 모세는 뭘 하다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다가요. 그 양을 친다는 게 뭘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회, 그 베두인족 거기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양 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양친 사람 목자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래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막상 이스라엘 사회에서 양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죄인이었어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든 일을 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 자체가 낮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양을 데리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거기는 40도 이상 5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거길 양을 갖다가 불을 뜯게 하고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을
환경이 아니에요. 그 실제 그 사람들 그 양 키우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는요, 야 이게 뭐 양친단 목동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생각하는 목동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올처럼 뜨거운 땡볕에 나가서 어디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하루 종일 그때 뭐 양산이 있던 때도 아니고. 여기다 그냥 뭐 이거 천이나 하나 뒤집어 쓰고 그러고 이제 앉아 있어야 될 판인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밤에는 그렇다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나 하면 양을 불러다가 모아놓고서 또 불 피워놓고 또 이게 맹수들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목이거든요. 거기는요. 우리처럼 가둬놓고 키우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밤에도 이거 잠을 제대로 이제 못 자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삼촌의 양 20년마다 키우는 동안 내가 낮에는 땡볕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와 맹수로부터 시달리고 내가 발 뻗고 잠 한 번 자본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제 삼촌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덧붙들지를 못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양을 데리고 한번 이렇게 풀 뜯으러 나가게 되면 보통 몇 달씩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몇 달을 그러고 있다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양을 지고 있다가 그때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 왜 양치다가 부름을 받을까? 왜 결이 쏘가지고 밭갈다가 부름을 받을까? 밭갈기 때문에 그냥 뭐 양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이게 작은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또 큰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세상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하는 내가 하는 맡아서 직장 생활하는 거 뭐 하는 거를 그걸 대충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니까 꼭 일하던 현장에서 부름받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모세는 처갓집 양을 맡아가지고 이 야곱도 그렇고 처갓집 양을 맡아가지고 20년 동안 키우는데 야곱이 키우는 양은 잘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냥 뭐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게 저절로 잘 됐다고 자칫 착각하게 되는데 야곱이 하는 얘기가 20년 동안 내가 낮에는 땡볕에 시달리고 양떼 여기다 놓고 저기 어디 응달 구석에 가서 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에는 양떼 지키느라고 내가 잠 제대로 잡은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의 아들 삼촌 라반의 아들들도 양을 키우는데요. 이건 자기 양을 키우는 겁니다. 자기 양을 키우는데도 야곱을 못 따라가는 거. 거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맡은 양은 낙태하지 않았다. 호매가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양떼들을요. 그리고 도둑을 맞거나 그리고 맹소가든 물어가면은 내가 변상을 했다.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양을 기르는데 양을 목동 조르는 게 대부분 자기 양을 키우는 사람이 남의 양 키우는 사람이에요.
왜 양떼 그렇게 많고 그렇게 되면 그거 힘들어서 직접 안 하거든요. 다 사람 두고 하죠. 근데 이 양떼가 이제 어떻게 하다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맹소가 물어 죽일 수도 있는 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증거를 내게 되면은 그거는 면제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그렇게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은 도둑 맞고 짐승이 물어 죽인 것까지 책임져 양치라 그러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물어낸다. 이거 그런 거 없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예삼촌이 야너 짐승이 물어 죽이거나 도둑 맞으면 네가 책임져.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디 가도 남의 일하면도 직장 생활하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걸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다 바꿔진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세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가? 야곱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우리는 뭐 간사한 사람, 뭐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일할 사람이 어디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 봐요. 여러분들이 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렇게 와서 일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예? 여기 일하다가 불량 난 거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월급에서 까십시오. 그리고 일할 사람 있을까? 어떨 것 같아? 뜨거운 걸로 얘기를 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로 우리 이정순 권사님 어때? 뭐 그렇게 일해보면 어떨까? 대충 하면 이게 불량 나는 거예요. 이게 맨날 조금 뭐 하면은요. 근데 불량 난 건 내 월급에서 까십시오. 그리고 입사할 사람,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 승입사님 왜 이런 거예요? 승입사님이 일하고 있죠. 사장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여기다 뭐 내가 하는 거 중에 불량 난 거 있으면 내 월급에서 까십시오. 가서 한번 내일 가서 그래 봐봐요. 왜 계약 공동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처럼 해야 된다고요? 야곱처럼 맡은 일을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처갓집 양을 치다가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양을 대충 치다가라고 하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내 손에 가진 게 뭐냐라고 물으세요. 그 모세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소위 뭐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뭐 하던 지팡이일까? 양 치는 지팡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양을 쳤을까요? 틀림없이 모세도 야곱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라는 그런 얘기 자체는 내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돌보듯이 내 백성을 돌봐라. 이게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지 뭘 맡긴다고요? 큰 일을. 작은 일이 뭐가 작은 일이에요? 내가 지금 맡은 그 일이에요. 내 사업, 뭐 내가 하는 자영업 뭐 이게 아니라 남의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은진이 이제 뭐 일하러 댕겨 보니까 만만하지 않지? 에? 가서 한번 이렇게 일해봐.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내일 가서 그래봐. 사장님 내가 허전 거 중에서요 불량된 거 있으면 내가 내 월급에서 까요. 그래봐 한번. 그 자세로 하는 거야.
그 자세로 하는 거예요. 300만 원 월급을 받으려면은요 300만 원어치 일해가지고서는 그 회사 망해요. 뭐 거기 그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얼마인데 직원 하나 두었는데 그래 300만 원 월급 주는데 300만 원어치 일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그 회사가 운영이 되어져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으려면요 생산비의 몇 배가 나와야지 그게 겨우 타산이 맞는가 하면 5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조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10,000원어치 들어가지고 만들었으면 판매가는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5만 원. 아니 그걸 뭘 5배씩 남겨 먹냐? 남겨 먹는 게 아니라 거기 뭐 시설비부터 뭐 그리고 세금 뭐 다 따지고 나게 되면은 5배 판매가는 5배 정도 받아야지 그게 겨우 유지가 된다. 그럼 내가 300만 원 받으려면 난 얼마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500만 원치 일을 해야지 300만 원 받아야지 그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난 300만 원치 받았으니까 뭐 300만 원이니까 난 그냥 뭐 그러니까 하루 10만 원인가 그냥 뭐 그러면은 그 회사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는. 내가 우리 집에 저 아파트에 있을 때 가스 저를 이제 그 인덕션인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가스 걸 차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건 뭐 부품 하나 사다 갖다 망그면 그러니까 돼. 그거 그거 부품 가사 5,000원짜리 하나 갖다 그냥 이렇게 테프론 감아가지고 그냥 막으면 되는데 가스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건 또 뭐 내가 내 손으로 손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와서 이제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처리를 해주는데 뭐 이거 조그만 거 막이 하나 갖다 이렇게 테프론 감아서 이제 막는 거 그 얼마냐 그랬더니 뭐 3,000원이 되나. 내가 3,000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그 미안하다 3,000원이니까 카드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젊은 저가 20대 후반쯤 된 청년이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허란 말도 안 했는데 또 어들고 앉아서 뭐라고요? 이거 내 건가요? 뭐 괜찮아요. 지게 아니래. 내가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진짜 원 이런 한심한 놈이 있나 말이야. 그자도 한심하지만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 그자를 갖다가 직원을 준 사장도 더 한심해 보이더라고. 이런 놈 갖다 직원을 둬가지고서 이게 회사 운영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놈에게 될까. 그러니까 효소 만들 때인데요. 이거는 원당을 좀 양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트럭짜리로 갖다 써요. 뻔질나게 몇 번 전화가 오는데 제가 그 원당 좀 싸게 줄 테니까 내 거 쓰라고 이러고 전화가 와요. 그 전화가 온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어디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야. 직원으로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새로 하나 지금 원당 수입하다가 파니까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또 하나 차렸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싸게 거기도 먼저 있던 회사에 주는 것도 조금 싸게 줄 테니까 자기 거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에 싸게 사면 좋지 뭐. 내가 썼을까 안 썼을까? 나 안 썼어요. 왜? 그런 놈고 팔아주면 안 되겠더라고. 기껏 회사에다가 사람 뒀더니 말이야 고객 정보 알아내가지고 그거 가져와가지고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자기는 또 싸게 팔아먹어가지고 사업하겠다 그런 거 팔아줘가지고 되겠어요 이게요. 뭔 정신머리가 그 수준이어가지고서 이놈의 그래 그걸 내가 그 회사에 있어서 월급 받아먹고 있었으면 최소한 그래도 거기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나온 다음에도 그렇고 좀 뭐 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건 좀 지켜줘야지. 아니야? 내 생각이 잘못됐나? 나 우리 미안한데요.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미안해. 김대동 집사님이 무슨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 가가지고도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 이렇게 한번 둘러봤지. 뭘 하나 그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이거 뭐 걱정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뭐 갖다 이렇게 쭉 지냈는데 뭐 장갑, 무슨 배터리, 뭐 장화, 뭐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쓰는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 철물 정보로다가 뭐 얼마든지 있는 이런 건데 그거 공급하는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다고 또 뭐 밥 먹고 가라고 뭐 밥을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원 정말 난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장갑, 뭐 배터리, 무슨 뭐 장화 이런 걸 공급을 해가지고서 거기 보니까 또 뭐 사람들 몇 명 두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걱정돼가지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뭘 했는가 하면 건설 현장에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저 옹벽 치는 뭐 그런 것들 대여해 주는 그런 이제 회사에 이제 이렇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꽤 그래도 이렇게 잘 관리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직접 저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상전 안 해도 이거 하는 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전에 하던 거 그냥 똑같은 거 하면은 그게 제일 수월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김대중 집사님 얘기를 하는 내가 놀란 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한번 얘기를 해봐요.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 난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먼저 있던 그래도 그때 직원으로 있었잖아요. 직원이고 뭐 그쪽 하나 맡아가지고 그래도 성과를 제일 많이 올린다고 뭐 맨날 차 바꿔 준다고 뭐 이명입사님 그런 얘기 이렇게 하더만. 그 회사에도 똑같은 걸 가지고 내가 하면은 내가 그때 거래하던 데 가가지고도 이제 내 거 써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완전 딴 걸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김대중 입사님 내가 다시 봤어. 교회 다니는 건 별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신은 제대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무슨 맡아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 전에 또 가고 보러로 된 거지. 그거 하나 그때도 걱정스러웠는데 그건 뭐 잘 된대. 그래. 내가 뭐 때문에 잘 될까? 나 잘 모르겠다고 물어보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냥 뭐라 그러고 뭐 물어도 대답을 하니까 모르지. 근데 내가 혼자 이렇게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되겠다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타이어. 뭐 차를 이렇게 뭐 새 차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빼줬대 그 사장이. 그랬다고 타고 와서 다니는 거 내가 이렇게 유심히 봐요. 그래도 뭐 괜찮은 차였던 이런 거 같은데, 내 눈에 띄는 게 뭐였을까요? 차가 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 타이어가 이게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뭐 차나 마시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차가 몇 달 만에 바퀴가 다 다를 만큼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놈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 장갑 몇 개, 뭐 몇 개 놓고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명수 김정수 사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길래 내가 이명수 사님을 내가 가끔 물어봐고 뭘 어떻게 하냐 말이야.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진짜 이렇게 몰라 하는 거 같아요. 나 김대중 집사님 내가 다시 봤어요. 근데 정신이 좀 똑바로 됐다 말이에요. 겨우 어제 직원을 했다가 근데 같은 거 나와도 내가 뭐 또 하겠다고 말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난 완전 새로운 걸 한다. 뭐 그런 뭐 프린터 뭐 렌탈 뭐 이런 거 뭘 한다. 프린터 렌탈을 뭐 이렇게 사무실마다 공들여 사무실 프린터가 필요하니까 렌탈하는데. 그 렌탈은 뭐 사장님 그래도 프린터 렌탈 거기도 받아다가 할 거 아니에요. 김대중 이사님만큼 많이 렌탈하는 데가 없단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저절로 된 건 아닐 것 같아. 전화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전화 와가지고 그냥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그냥 아마 죽자하고 찾아다니는 것 같아. 타이어 달아가는 걸 다른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불러다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사람이었고요. 내 손에 가진 게 뭐냐 말이에요. 이건 뭐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지팡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 때도 지팡이 들고 잤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야곱이 하는 소리예요. 그다 언제든지 그냥 여차하면은 양 지키러 나가려고 그러던 사람, 내 손에 든 게 뭐냐? 24시간 지팡이 놓지 않고 있는 사람, 나이 80이 돼가지고서도요. 또 그 다음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지요? 사울. 그가 하나님께 너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랬는데 뭘 할 때 뭘 하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지요? 집에서 나귀가 도망가가지고서 그냥 아버지가 걱정을 하니까 종 하나 데리고 그냥 나귀 찾으러 나가는 거죠. 암나귀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한번 멀리 더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야. 여기가 보고 저기 주변 돌아다니니까 아주 멀리까지 가는 거야. 야,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종도 또 사고롭고 저 비슷한 거 같다. 종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또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운데 여기 얘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좀 물어보지요.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그래 나귀 찾자고 또 하나님의 사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또 이게요.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너한테 사무엘을 보내겠다. 저 사울을 보내겠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사무엘 찾아가라 그러셨나? 아닌 거예요. 사렙다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먹을 걸 주라고. 근데 사렙다고 아버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무엘한테는 사울한테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단지 뭘 찾으러 가는 거죠? 나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한 마리 나간 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그걸 찾겠다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언제 뭐 사울에게 사무엘 찾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제비 뽑는 방식으로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도 왕이 됐다고 금방 이제 왕으로 또 이제 이렇게 활동하지는 않고 집에 가서 잠시 좀 이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취임식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왕이 됐으니 할 일이 많지 뭐.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왕으로 다 공적으로 선출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된 거고 똑같은 얘기야. 뭐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뭐 이거죠. 근데 이제 그가 취임식을 하는데 이제 길라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암몬 왕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눈을 하나씩 다 빼놓겠단 말이야. 화해를 하자. 우리가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라면 길라 야베스 성령에다 눈을 하나씩 다 빼라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겠다. 그 일주일만 여유를 달라고 그러서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나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사울에게 전해지는 게 길르 야베스에서 지금 아몬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아몬 왕 라하스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길르 야베스 사람들 눈을 하나씩 다 빼겠다고 그럽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울이 뭘 하고 있었나요? 뭘 하고 있다가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밭을 갈고 돌아오다가 밭을 갈고 돌아올 때 등에다가는 쟁기를 짊어지고 손은 끌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그때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길랏 야베스 성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뭘 하고 오다가 성령이 임했다고요? 밭 갈고 오다가
왕으로 선출이 되는데 나가서 밭 깔고 오는 거예요. 집에 종들도 수두룩해요. 사람이 이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울이냐 말아. 그건 우리가 물어보지는 않았죠. 왜 사울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귀를 그냥 끝까지 찾아다녀. 왕으로 선출된 다음에, 선출되기 이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고도 이거 왕이야, 왕이 지금. 왕에 누가 이놈의 소를 끌고 나가가지고서 밭을 갈고 그리고 그걸 짊어지고 쟁기로 짊어지고 소 끌고 그러고 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제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요청하면 택시 운전하러 간다며. 나 최 목사님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요청하면 택시 운전하러 가고 어때? 그거 지금 뭐 케냐 선교로 접대 와서 얘기하는 걸 뭔가 뭐 대형 면허도 냈대나 무슨 교육도 받았대나 그래도 무슨 큰 트럭을 타면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그거 가지고서 뭐 케냐 선교하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좀 남다른 데가 있다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누가 이런 굳은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왜 사울이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건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사울이 진짜 나라를 걱정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나?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를 했냐면 궁궐을 앉았어요. 궁녀도 안 두고요. 무슨 호위병들 안 두고 최소한의 병력을 유지를 하면서요. 그건 뭔가 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는 뭐만 했냐면 약탈하러 온 사람들 막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라는 건 뭔가 블레셋에 죽었는데요. 블레셋에 그냥 총공세를 해오는 거예요. 그럼 전쟁하다가 좀 후퇴할 수도 있어요. 밀려가지고 후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다 차지하겠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블레셋 영역 여기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버티고 서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는 알아요. 죽을 줄 알아요. 야, 여기서 내가 이번에는 블레셋 쳐들어오는 걸 보니까 총공세로 왔는데 내 병력 가지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를 압니다. 알면 후퇴하면 되지요. 후퇴했다가 다시 후위를 도모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사실 사울왕은 장렬한 죽음을 죽은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뭐가 어때가지고 그냥 물론 그가 이제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는 사울은 아주 그냥 못된 놈으로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거기도 또 뭐를 대비를 안 했는가 하게 되면 자기 왕위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무슨 다윗을 죽이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것도 그런 기록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저게 왕위를 세습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자기 그 다음 이제 왕세자가 맏아들 요나단인데요. 요나단은 가서 저 궁궐을 지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같이 데리고 같이 싸우다 같은 날 죽는 거예요. 아무 대비 없이 죽었습니다. 그는 죽는 줄 알아요. 거기 다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무녀 찾아가는 그런 얘기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죽는 줄 알면서 후퇴하지 않았고 후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두 도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위를 세습시켜주려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구약에서 한 사람만 더 따져보자고. 누구였지요? 여러 번 제가 얘기했던 건 사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뭐 하다가 기름 부음 받지요? 뭐 하다가요? 닭의 형들은 미리 사무엘이 연락을 해가지고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은 다 갖다가 그냥 준비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갖다 목도 시키고 이발도 하고 뭐 옷도 그래도 준비. 그 다윗은 얘 나의 해당 사항이 아니까 넌 양이나 지켜라 그러고 양이나 지키고 있었다. 근데 7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신한테 아들이 7밖에 없냐? 하나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걘 뭐 여기 데리고 올 애가 아닌데. 그 뭐라고 해?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 데리고 와라. 근데 그가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 아이다. 그는 무엇 하다가 나타나는 거죠? 양을 지키다가 무슨 옷을 갈아입고 어쩌고 저쩌고 양 치던 옷을 입고 있다가 양 뭐 하다가 양 치던 옷, 밭갈던 옷, 모세도 양 치던 옷, 저 엘리사나 사울도 밭갈던 옷, 일복이에요. 일복 입고 있다 부름 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난 이게 설교도 설교복이라고 하는 건 뭐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일복이어야 돼요. 일복이 아닌가? 근데 가끔 일복 이제 다음 주부터 일복 입어도 될 것 같아. 선선해져서. 일복도 어떤 일복인가 하면 양치기의 옷이라고 하는 거는 밭갈이비의 옷이라고 하는 건 일복 중에서도 제일 후진, 제일 험한 옷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다 뭐 후드랍시고 뭐 어떻다고 해가지고 이러고 무슨 어떤다 또 박사 가운 입고서 설교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목수의 옷을 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옷이요? 목수의 옷이었던 거예요. 나사렛 목수, 나사렛 목수였을 뿐이지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러셨다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봐요. 다 따져볼 수는 없으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게 무슨 옷을 입고 등장하신다고요? 목수의 옷이에요. 목수의 옷.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세요. 제자들이 뭐 하다가 부름 받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하다가요? 고기 잡는 현장에서 부름 받는 거예요. 고기 잡는 현장인데 그것도 언제인가 하게 되면 새벽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고 밤새도록 그리고 고기 잡고 돌아오는 그 현장. 만선이 돼가지고서 그냥 그 배가 가라앉게끔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허탕을 쳐가지고서 빈배 몰고 오는 그럴 때, 에이, 야 오늘은 어떻게 안 잡힌다 그냥 가자.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고기가 안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아무리 던져도 그날은 안 되는 날에 야 오늘은 관두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밤새고 헛수고 그렇게 빈배 몰고 돌아올 때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적어놨나 보다. 기록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해 놓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부르신다. 어부들, 뭐하던 어부들
고기 잡고 있던, 거물을 깁고 있던 그런 어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는 어부가 아니에요. 거기 어부가 아니었다라고 기록된 사람 아마 일일이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마태는 세리였대요. 그 세리가 뭐 하고 있을 때 부르셨을까? 놀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 앉아서 그냥 쉬었나 보다, 놀았나 보다가 아니라 세관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꼭 육체 노동하는 사람만 부르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작은 일이라는 게 뭐라고요? 세상에서 내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큰 일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지. 그걸 등한히 하는 사람한테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고요? 천만의 얘기. 내가 지금 뭐 웬만하다라고 하더라도요, 허접한 일, 제일 밑바닥 사람들이라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사울이 밥 갈고 오다가 성령이 많은 거고, 엘리사는 교리소를 끌고, 또 교리소를 끌고 12교리소를 앞세우고, 그리고 밭을 갈다가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는 거고요. 모세도 양 치다가 부름 받는 거고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금을 던지고 오다가, 금을 던지고 있다가 거기서 부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인진이 그래도 지금 진학하는 것보다 세상 한번 경험 좀 해보자고 그러고 일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 예? 최선을 다해서 해. 관두겠다 그러면 사장이 너 불러가지고 야, 너 관두면 안 된단 말이야. 붙들 만큼 해. 예? 대답이 없어. 응? 그 일이 뭐 별로 신통치 않은 일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까짓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거 이까짓 거라고 그러면 아무짝에도 못 써먹어. 그게 설거지하는 일이 됐던 뭘 하는 일이 됐든지 간에 거기서 통해야 그 다음에 통하는 거야. 내가 뭐 깨끗이 나고 설거지나 어려움도 없는, 난 제일 한심해 보이는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인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뭐 아니 뭐 3D 뭐 어쩌고 저쩌고도 뻔뻔히 놀아. 뭐 이런 정신머리가 있나 그래. 예? 아니 3D면 어떻고 4D면 어때? 아니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나? 3D라는 말 자체가 나는 뭐 그 어떤 놈이 그딴 말 만들어놨나 모르겠어. 이게 아니 3D로 부르면 어떻게? 그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러면은, 예? 3D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일하는 사람 그 사람 취급도 안 해줘야 되나 그러면은, 예? 시장에 설거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 취급을 안 해줘야 돼? 예? 청소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도 아닌가? 그 3D 나는 사람인가? 난 그런 거 안 하겠단 말이야. 그 정신머리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해 뭐. 그 정신머리 가지고 뭘 한다고요? 에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3D라는 말을 쓰지를 말아야 돼요.
그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요즘 뭐 사람 차별한다고 그래. 그거야말로 진짜 사람 차별이지. 삼디라는 말을 쓰고 있어. 그걸 뭐 매스컴에서 그냥 뭐 당연하지. 삼디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니 말이야. 이거 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진이 미안해.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거야? 아침 몇 시에 일 시작해? 몇 시까지? 그 시간은 네 시간 아니야. 그치? 그건 네 시간 아니야. 스마트폰 보면 안 돼. 이건 뭐 이거 들여다보고 뭐 귀에다가 뭐 꽂고 음악 들어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네 시간이 아니야. 그거는 일이 없으면은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야. 일 없으니까 앉아 쉰다 그러지 말고 한 달에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300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치 일을 해야지 되는 거라고? 5배 내가 일하겠다. 1,500만 원어치 일하겠다. 그런 자세로 해. 응? 그러고 해. 이왕 시작한 거 이제 세상 이제 첫걸음인데 그 자세로 해. 열심히 해. 빠릿빠릿 그냥 불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봐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찾으시. 왜 엘리사인가? 결의소 12마리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한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기록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르기 때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우리가 다 결의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되자.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 하면은 자식들에게 뭐가 됐든지 간에 기술 하나씩은 다 가르쳐 놓습니다. 아무리 뭐 공부를 한다, 공부만 그 탈무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식에게 공부만 가르치고 기술을 일을 안 가르치게 되면 도둑놈 만드는 거고 똑같다. 그 지식을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사도 바울은 대학자였지만 천막자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일을 같이 가르쳐야지.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애한테 공부는 하라고 그러고 뭘 안 가르치면 도둑놈 만드는 거라고요? 일을 안 가르치면은, 일을 천시하게 되면은 3D라는 말 쓰지 말아요. 사람을 3D 업종이나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나?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 종노릇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3D 하는 사람 넌 3D의 종이 되라. 그게 성경의 정신이지요. 절대 우리 3D라는 말 쓰지 말자고요. 그 말 쓰는 순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봐요. 어떻게 그게 그 말이 들리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바꿔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던 현장에서 사람을 부르시던 하나님, 그것도 3D 중에 3D에 해당되는 일하는 현장의 사람들을 불러다 쓰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3D 그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 그 일이 뭐가 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과 같은 그런 정신, 그런 마음 자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